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주님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은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낯선 나라, 먼 나라,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한국 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친지, 가족, 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전해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10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한국다문화교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국 다문화 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 낯선 나라 많은 나라의 분들이 오시니 그분들을 위해 나라별로 섬길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문의 후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이란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한국 다문화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모든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셨죠.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특히 요한일서 말씀은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쓰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신앙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이의 체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 신앙생활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멘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음을 확신하느냐? 그러면 뭐뭐 합니다. 저 또한 목사 되기 이전 예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확증을 갖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감사하고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 세 번째 우리 변화된 삶, 이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성경 말씀, 영생 여기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 확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들의 변화되는 삶. 요 세 가지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 오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여러분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죽지 않고 죽어서 천당을 가는 이 여러분에 대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중에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 저도 매일 성경을 봅니다.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큐티를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한테 많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저 자신이.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멘 하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막 복잡하고 막 이 구약 보면은 뭐 이 여러 가지 때문에 막 난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려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니 도와주세요. 아멘 하면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에 따라하고 말씀에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확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더욱 확신케 된 체험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믿으면 이 성령이 내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내가 하는 일, 일어나는 일, 내가 먹는 거, 내가 죽을 때 모든 걸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체험을 주시고 어떤 계시를 주시고 내가 어떠한 것을 느끼고 그 말씀을 또 전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우리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이 변화된 삶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고 변화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고백하고 내가 변화되고 자꾸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래야 되고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생활을 내가 그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변화해야 돼야 되고 내 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나타나야 되고 그럽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벌써 결론을 내 머릿속에 딱 이게 입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함에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저는 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거가 깨우쳐야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말을 많이 들으려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호흡을 크게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조심하고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안 하고 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러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구원이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에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했죠. 직업 소명설. 제가 이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바르게 행하려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견해예요. 여러분들 직업 있지 않습니까? 뭐 식당을 한다, 아니면 내가 종업원이다,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닌다, 선생님이다, 의사다 하면 거기를 하면서 내 이익, 내 조직보다 이 하나님 부르심을,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를 내려놓고 이런 일을 맡기시고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행하는 것에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찬사함으로 온전하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성령을 느끼고 내가 변화된 삶을 가져야 우리 신앙의 확증을 갖는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 확신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왜 확신을 안 가져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무라십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선물이란 얘기죠. 60이 넘으면은 이 동창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 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저한테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20년 전인 일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찾지 말라고 그래요. 찾으면은 후회한다고, 쭈글쭈글하고 그런 사람 뭐터러 만나면은 오히려 안 만나고 상상을 갖는 게 낫다는 얘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확신이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을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저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에 받은 신앙의 확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체험과 변화되는 삶을 갖고 그 가운데 내 직장 내에, 내 사업 내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우리 변화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한국다문화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다문화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좀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한국에 뿌리를 내려서 이 동남아 사역과 선교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드리고, 또 저희 성령 충만과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과 예배 참석하신 이를 위하여, 또 아픈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을 위하고 기도 제목과 어려움 치료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다문화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저에게 힘을 주옵시고, 아버지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서 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오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념이 나누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섬기고 기도하고 단합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과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둘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시고, 또 아픈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 아버지 하나님 목과 아버지 하나님 감기와 몸살과 목디스크와 팔저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손수 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서 치유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여러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화합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확증과 영생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아픔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